네,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이후에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면은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 같은 게 그런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서원 기도죠. 아들 주시면 나신이로 드리겠다. 이거 언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이렇게 서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는 해야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원하게 만드시는 것은 강력한 순종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의 효과 얘기를 했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 잘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셔서 서원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100%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 그렇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서원 기도도 있어야죠. 나는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난 거 아니죠. 예, 그거 잘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크게 한 3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 기도에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응답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도보다 서원 기도가 응답이 강력하고 응답이 신속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 본다 그러면 창세기에 28장에 야곱이 서원 기도하죠. 형한테 쫓기면서 이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그때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고난의 이제 출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서원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그 세 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주셔서 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서원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가 성전,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이시. 여기다 성전 짓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드리겠다고. 그 세 가지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원 기도죠, 이거. 서원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해 주시죠. 그래서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강력하다. 야곱도 서원 기도했다. 뭐 한나도 서원 기도했더니 뭐 아들 낳잖아요. 아들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강력하고 신속하고 좋습니다. 근데 서원 기도 할 때는 서원 기도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원 기도 할 땐 왜 쉽게 하느냐? 일단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두 번째 서원 기도보다 자기가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때 기도합니까? 뭐 한나같이 뭐 옛날 아들 좋아할 때 애 못 낳는다고 막 욕먹고 아들 없다고 막 욕먹고. 지금도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참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힘들게 아기를 가질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럴 때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뭐 그냥 아들만 주시면 뭐 자녀만 주시면 뭐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서원 기도라고요. 또 맨날 떨어지는 사람 있죠. 장수하시는 분들 뭐 한 3수, 4수, 5수 막 대학만 붙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뭐 명문대 붙으면 그럼 뭐 못할 말이 없죠. 뭐 그런 거.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재정적인 압박에 놓였을 때 앞이 캄캄하죠.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하나 2고비만 넘겨주시면. 흑자도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살, 3달만 돈이 돌면 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도산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리고 서원하잖아요. 뭐 죽음의 위기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뭐 암에 걸렸다거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서원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원 기도 한 게 있는데 고린도 사역이 되게 힘들었었는 거 봐요. 여러분들 뭐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가 별로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너무 사역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는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그러니까 갱그리아는 고린도 거기 항구 쪽이거든요.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뭐 아마 서원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아마 뭐 기도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서원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사역을 돌파했다.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죠. 그래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필요하고 신속하게 필요할 때는 서원 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돌파했던 사람 야곱, 한나, 뭐 바울 더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서원 기도하고 순종 잘해서 길이 열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네팔에도 세우고 말레이도 세우고 막 그러던 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또 서원에 대한 순종을 하니까 제가 볼 때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도 서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충성 다할 때 이것만 주시면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청년 부흥을 달라. 두 번째 예배의 부흥을 달라. 당신은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하여튼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으리. 저녁에 불 꺼지는 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녁마다 불이 켜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또 그것도 들어주시면 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전국 교회가 다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서원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서원 기도겠죠. 저는 뭐 개인적인 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주로 사역에 대한 서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레 서원하고 안 지켰던 얘가 생각나는 거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2명 생각나더라고. 둘 다 명문에 나온 형제들인데 한 형제는 선교사 한다 그랬어요. 저도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워낙 똑똑한 형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후원자도 붙여줘서 거의 풀 스칼라십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학도 하게 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직장에도 가는 게 좋다고. 맞다고. 이게 비즈너리 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도 할 줄 알아야지. 갔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안 해요, 선교사. 근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별로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거 그죠? 또 한 형제도 있는데 이 형제도 명문대 출신이에요. 근데 주께서 기린도에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어렵게 사셨는데 아들이 선교사 한다 그러니까 막 결사 반대하고 막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 형제도 뭐 별로 안 좋아요. 뭐 몸에 이상한 병 생기고 아내가 막가파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더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 중에 잘된 예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서원 기도의 기본값, 디폴트가 뭐냐? 지키라예요. 서원하면 무조건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또는 레위기 27장 같은 데 보면 서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 특별히 민수기 30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동의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거 다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서원, 결심, 서약. 그리고 시편 15편 4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서원해가지고 해로울지라도 손해 나더라도 지키라. 그게 맞습니다. 서원한 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안 지키죠? 서원하고 안 지키는 이유가 뭘까? 앞에 있는 두 형제 예를 들어봐도. 응답 이후가 문제예요. 응답 다 받았거든. 응답 이후에 입 닦는 거지.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원에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쓸데없이 서원했지. 그냥 된 거야. 내 실력으로 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원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 서운한 거에 대한 그 신분 세탁하려고. 그렇잖아. 여기서 서운해가지고 적골 했는데 딴 교회 가면 약간만 충성해도 충성스러운 종같이 보이잖아.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도망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를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됐대. 그리고 불순종이죠.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 다 끝났어. 입 닫고 내 뜻대로 살 거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서원 기도의 기본값은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뭐 오늘 붙들 내용이죠. 지혜로운 서원 기도가는 뭐냐? 세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들어보니까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되겠죠. 가벼운 립 서비스 같이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뭐 만나면 뭐 목사님 사랑해요, 뭐 충성해요, 뭐 이 교회에 뼈를 묻어요, 절대로 뭐 안 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얻거나 뭐 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싹 닦아버리고 지멋대로 해버려요. 그 뭐죠? 그거 대가 치릅니다. 오늘 7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여기서 꿈은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망상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서원 중에 하나죠. 특별히 레위기 4장 같은 데 보니까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로 드러나게 되고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다. 레위기 5장 4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가 대표적인 얘기죠. 입다가. 사사기 11장 30절.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뭐 도와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오바를 해?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보니까 서울아 이르되 암몬 자손이 좀 셌거든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면 평안하게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그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문안 동료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막 써먹지 말고 그냥 그럴 때 그냥 일반 기도하십시오. 서원 형태의 기도를 하지 말고. 5절을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잘 보세요. 서원 기도는 아까 장점이 있다 그랬죠. 응답이 신속하고 강력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해가지고 신속하고 강력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입 닦아버린다 그러면 이득은 없고 달콤함을 누리고 나머지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두 번째 적용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은. 미루지 말고 서원을 지키라.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럼 뒤에 보세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좀 막연하게 순종하겠다고 나와요. 언젠가는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일본 형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미루는 거야.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하다 자꾸 미루다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 해요. 내가 볼 때 끝이 안 좋다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서원 갚기를 미루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신속하게 순종하라. 한나가 그랬죠.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사무엘. 젖대고 난 다음에 곧장 갖다 바치잖아요. 사무엘상 1장 27절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평생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셔가지고 3남2녀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원 안 갚는 건 뭐냐? 죄입니다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6절 앞에 보세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안 같은 건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 셀프 사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였어. 6절 그 중간부터 보세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을 한 것을 멸하게 시게 하랴. 그래, 멸망 온다는 거예요. 멸망. 셀프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여자들에게 해당된 건데, 여자들은 당시 결정권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는 길이 민수기 30장에 나와요. 세 가지인데, 미성년자, 어린애가 뭐 이렇게 뭐 서원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취소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저 서원 취소, 민수기 30장 보세요. 가능.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 허락 안 받고 막 서원한 거야. 뭐가 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무효화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겠죠. 남편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막 일 저질러 놓으면 남편이 무효. 그럼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나 혼자 사는 여자가 서원을 했어. 취소 안 돼요. 무조건 지키래. 그럼 없애려고 그러면 결혼해서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참 좋은 거죠. 그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효를 선언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래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남편이 책임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서원한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효 없다는 거지. 무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민수기 30장에 제가 경험했던 예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걸 잘 모르고 제가 젊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뭐뭐를 서원했어요. 서원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목사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서원한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힘차게 기쁘게 사세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가시더라고. 그 덤텅이를 제가 썼어요. 제 느낌에 그거 무효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고달픔이 왔어. 정말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그분이 힘들어할까 봐 나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서운했다고 오면 저 절대 사면 안 해줘요. 내가 다 뒤집었어. 내가 경험했다니까, 경험. 그거 함부로 하는 거 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 정도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원 안 지킨 건 뭐예요? 죄라고. 그래서 이걸 우린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입술로 립서비스 막 하고 난 다음에 서원한 거는 사랑의 표현이야. 그리고 신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도 주님은 그 마음은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거 아니,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도 서원 막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죠.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서원했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멸망당할 죄라고 이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뭐죠? 예수님께 나가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건 죄로 달아야 됩니다. 서원하고 못 지킨 건 죄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다루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죄 짓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지만 또 그 죄로 인한 상처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 요약하면 제가 목회해보고 성경을 말씀을 놓고 볼 때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작살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키라고요. 지켜야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효화 시켜주고 지가 짊어지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구원받아. 서원 안 지켰다고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죄라고. 그거는 꼭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비슷한 게 맹세인데,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뭐 있다고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발 자기 말에 권위를 주려고 잠깐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오버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서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되게 유익했어요. 어떤 때 막 뜨거움을 가지고 경솔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과제고 목표예요.
표대라고 그 성령과 함께 서원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이 됐어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서원기도가 축복이었어요.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목사 된 것도 서원기도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다고. 그리고 순종에 가속이 붙는 축복이었다고. 근데 성령과 함께 하는 서원이 아니고 그냥 경솔하게 급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그냥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립서비스 하려고 뭐 사랑해, 충성해, 좋아해요. 그건 다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기도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서원한 거 지키십시오. 그러면 돼요. 지키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있고 강력한 은혜가 있고 주의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서원 기도와 서원 기도의 강력함과 신속함을 통해서 응답 없는 교회와 축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